할렐루야. 오늘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수요예배가 요즘 정말 갈수록 너무 좋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이 찬양하고 또 기도와 또 간증 또 이런 귀한 찬양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아직은 또 그런 게까지 못하는 시간이지만 또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게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기도와 또 간증,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오늘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이 있습니까?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네.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각자 또 가족들 가시는 분들은 내게 간증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간증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이제 집사님 훈련 이번에 받으셔야죠. 내가 이제 이렇게 새벽에 잠깐 새벽기도 와서 만나서 이제 좀 이렇게 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간증이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근데 간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사람들이 막 너무 막 좋은 것만 막 이야기하고 잘된 것만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뭐 그것도 간증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자기는 정말 뭔가 좀 이렇게 그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말씀 안에서의 좀 그런 간증을 자기는 이제 원하는데 그런 간증이 좀 그런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제게 이제 문득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맞습니다. 정말 우리가 간증이 뭐냐 했을 때 뭐 잘 되고 뭐 성공하고 뭐 그냥 뭐 아파트 몇 채 사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좋은 간증이지만은 어찌 보면 그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간증, 그죠? 우리 봉수 집사님 그런 간증처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천국을 향하여 바라보는 이런 그 간증들, 그런 간증들이 참 다 귀하지만 귀하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이면 저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에 들어가시면 그런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 이제 훈련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훈련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이런 그 간증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하게 되고 듣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간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모든 것이 귀한 간증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간증, 오늘 이제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간증은요 복음과 연결된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간증이죠. 쉽게 말하면 영혼 구원과 연결된 간증, 이런 간증은 참 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제 그런 간증들이 참 귀한 간증인데요. 여러분들 그 체험이 먼저일까요? 고백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간증에도 체험이 있고 고백이 있어요. 좀 헷갈리죠? 자,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체험이 먼저겠습니까? 고백이 먼저겠습니까?
헷갈리네요. 그죠?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체험이 먼저냐, 고백이 먼저냐, 그죠? 근데 사실 이 둘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험만, 물론 체험도 간증이죠. 그러나 체험 없이 고백만, 그것도 좀 약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간증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 간증에 대해서 오늘 정말 이제 이번에 훈련 시작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도 다루게 되겠지만, 한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간증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 물론 어릴 때부터 뭐 부흥회하고 이렇게 이제 그 부흥사 목사님 오셔서 막 이제 처음도 이야기하시고 막 하면 참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건 언제냐면, 제가 이제 대학원을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 갔잖아요. 이제 일반 대학을 다니고 뭐 목사가 되려고 생각을 한 번도 저는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대학 4학년 때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원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대학원 들어가서 그 과목 듣는 과목 중에서 이제 전공 그 필수 중에 하나가 전도학이 있었어요. 전도학에 보면 개인 전도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전도라고 하는 그 과목을 배울 때 교수님께서 처음 내주신 레포트가 뭐냐면 간증을 써오라는 거예요. 자기 간증을. 저는 뭐 간증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뭐 듣고 그런 걸 해왔지만, 그래서 간증을 써오라는 레포트를 내주신 것이 제가 처음 간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기 전, 또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또 예수 믿게 된 이후에 뭐 이런 큰 틀로 간증을 써와라, 이렇게 이제 레포트를 내줬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는 학생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한 60, 70명 정도가 그 수업을 들었어요. 60, 70명 정도가 수업을 듣고 이제 레포트를 이제 다음 일주일 후에 제출을 다 했는데, 거기는 전부 다 이제 이 학부에서, 대학에서 신학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올라온 학생들도 여러 명 있고, 또 저처럼 일반 대학을 나와가지고 대학원을 온 사람들이 이제 많고, 그 60, 70명 중에서 한 10명, 한 10여 명은 신학을 대학에서 하고 대학원을 온 분들, 그리고 한 50여 명은 이제 저처럼 그런 이제 케이스인데, 물론 이제 연대 신과 출신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연대도 이제 신과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숙제를 다 냈는데 그 모두 전도사잖아요. 전도사, 그죠? 교회 가면 다 전도사 사역하는 사람들인데 다 떨어졌어요. 딱 2명만 합격을 했어요. 그 간증에 굉장히 쇼킹했어요. 다 충격을 받았어요. 2명만 합격을 했어요. 다 전도사들인데 그 전도사들이 간증에 페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 떨어졌어요. 딱 2명만 합격을 했어요. 그 간증에. 한 명은 김정숙이라고, 그때 우리 과의 과대표였어요. 여자가 과대표, 학부 출신인데, 그러니까 신학과를 나오고 이제 대학원을 오는 케이스죠. 상당히 여걸이었어요. 여걸. 그래서 그 학생이 간증에 합격을 했어요.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 있어요. 캄보디아 가서 선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남자.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정말 의외였어요. 저는 뭐 그 간증 배워본 적도 없고 하니까 정말 의외였는데, 하여튼 김대조라고 있어요. 딱 2사람이 합격하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어요. 교수님이 다시 써와라.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다 전도사들인데, 저는 그때 사실은 전도도 못 됐어요. 저는 뭐 오란 데 없어가지고 갈 데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신학생이었지만 전 전도사 그때 못 됐을 때인데, 그것이 제가 경험했던 첫 번째 간증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저도 굉장히 놀랐죠. 제가 써낸 그 간증이 합격하려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합격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때 이제 그 전도학 교수님이 홍성철 교수님하고 고대 영문과 나오신 아주 실력파예요. 이제 우리 교회도 몇 번 초창기에 이제 오셔서 전도학으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또 실력도 있고 보스턴에서도 하기도 하고 오시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깐깐하시거든요. 아무튼 그 교수님이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간증을 접한 것이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하여튼 그 과목을 이제 다 이제 마쳤는데, 제가 그 이제 2학년 1학기로 기억이 되는데, 러브 유럽이라고 여러분 OM이라고 하는 그 이제 선교 단체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최용상 선교사님이 가끔씩 오죠. 둘로스 단장도 하시고, 이제 OM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선교 동원, 이렇게 이제 그래서 OM인데요. 그 OM이 요즘도 있어요. OM이요. OM이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선교 워낙 선교 한국에서 뭐 엄청났기 때문에 저는 선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뭐 시골에서 뭐 선교라는 말을 뭐 들어봤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학을 왔는데 제 대학원에 와서 이제 사귀게 된 제 친한 이제 전도사 친구가 저보고 같이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뭐 그 친구도 이제 학부 출신이에요. 신학과를 나오고 이제 대학원에 온 친구죠. 아주 신실한 종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한번 가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선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따라가 보지. 그래서 이제 선교 한국이라는 데를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캠퍼스에서 하는데, 따라갔다가 그 친구가 OM이라고 하는 그 단기 선교, 여름에 하는 단기 선교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단기 선교를 이제 보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는 사실 선교엔 관심이 없고 외국에 한번 나가보고 싶어가지고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돈도 없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거기 이제 한번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해가지고 그때 이제 컨퍼런스를 독일에서 했어요. 독일에서 컨퍼런스를 보통 그걸 하면요, 일주일은 독일에서 컨퍼런스를 하고, 그리고 3주는 각 유럽 나라로 흩어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신청하는 나라로 흩어져서 거기서 3주 동안 전도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주 하고 나면 다시 독일로 다시 와서 집결해서 거기서 이제 컨퍼런스하고 마지막 끝나는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한 4주 정도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한 달 동안. 그 전에 이제 미리 준비를 또 많이 하긴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일단 신청을 했어요. 돈도 없지만. 근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제가 누가 막 도와주고 이래 해가지고 이제 그 OM 가게 됐어요. 그 독일에서 이제 컨퍼런스, 그 제가 비행기 처음 타봤어요. 정말 기차도 잘 못 타본 사람인데. 그래서 비행기 타고 독일로 날아가서 이제 독일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때 이제 독일 빵을 처음 먹어봤죠. 저는 뭐 그런 바에 관심이 없어. 다른 건 모르겠고 빵 먹는 맛이 비행기 타는 거, 뭐 빵 먹어보는 거, 뭐 유럽 이렇게. 그때 나는 이제 어디 신청했냐면, 오늘 이렇게 나가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데, 아무튼 뭐 다 못하면 또 다음에 하죠 뭐.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영국을 선택했어요. 저는 영국을.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대학 다닐 때 진짜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다 영문도 모르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문과를 나왔어요. 그러다가 셰익스피어는 배웠죠. 셰익스피어. 그래서 나는 뭐 성격 이런 잘 모르니까 나는 셰익스피어의 고향 영국을 선택하겠다 이래가지고 영국을 선택을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냥 진짜 그때는 뭐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땅을 밟아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간 곳이 독일에서 이제 컨퍼런스를 하고 이제 영국으로 갔는데, 거기 요즘 축구하면 가끔 뉴캐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캐슬. 그 뉴캐슬 지역에 보면은 썬더랜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스코틀랜드는 아니고 스코틀랜드 밑에 잉글랜드하고 좀 이렇게 그 뉴캐슬, 그 왜 학교 다닐 때 닭 이름 뉴캐슬 나오죠. 요즘은 그런 거 안 나오나? 하여튼 그래서 그 썬더랜드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우리가 그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이제 막 북치고 다니면서 그 영국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저녁에 이제 그 어느 교회에 이제 캠프를 치면서 그 교회 집회를 해주는 거예요. 집회해주고 낮에는 전도하고 이제 밤에는 집회하고. 그런데 그곳에 이제 우리가 갔을 때 독일에서 일주일 동안요 전도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는지 훈련을 받고, 그리고 뭐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일주일 동안 컨퍼런스 하면서 전도 훈련을 받아요.
그때 이제 받은 게 뭐냐면 간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간증을. 그래서 뭐 영어가 뭐 잘 안 되니까 하여튼 뭐 해가지고 이제 간증. 근데 그 간증이 뭐냐 하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그거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은 가는 사람들은 이제 다 이렇게 대체로 해야 되는데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때 이제 영국 그 썬der랜드 지역에 그 어느 영국 교회죠. 정말 거기에서 와 영국 사람들 앉아 있는데 영어가 나옵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하여튼 뭐 떠듬떠듬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 간증을 하게 된 정말 첫 번, 이제 그건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된 첫 번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간증문 쓰고 했지만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지금도 제가 참 좋은 그런 뭐 정말 식은땀이 흐르고 그랬지만 좋은 추억으로 제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어요. 그때 했던 그 간증.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거죠. 신대원 때 썼던 그 간증, 그걸 이제 좀 줄여가지고 쉬운 말로 영어로 해야 되니까 쉽게 이렇게 해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뭐였어요? 뭐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하여튼 뭐 거기 있는 온 분들은 뭐 고개는 끄덕이긴 했지만 뭐 예의상 끄덕이 줬는지 하여튼 그게 제 간증에 대한 추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를 믿은 간증이 있느냐, 그죠? 어디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저는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라고 간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게 간증의 사실 핵심입니다. 난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간증은 많죠. 그러나 핵심이 뭐냐면 난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하다가 한 10여 년 만에 한 형제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여 년이 흘렀더라고. 하여튼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주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 형제가 막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이제 와서 전도받고 와가지고 예수 믿은 형제예요. 근데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요즘 세미나하고 강의 이렇게 다니는데요, 그 강의 가면요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수련회 갔잖아요, 목사님. 수련회 가서 진짜 그때 이제 예수 모를 때니까 뒤에 앉아가지고 막 그러다가 이제 수련회 다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소감 이런 이야기 하나 있어요. 내가 형제 나와서 소감 좀 이야기하라고 이제 그렇게 불러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쭈삣쭈삣하면서 별로 할 이야기도 그래서 나와서 이제 자기 이제 수련회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예수 믿게 되고 그때부터 이 친구가 삶이 굉장히 변했어요. 변해가지고 정말 한국에 와서 자기 아버지를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무속의 왕이에요. 돼지머리 미고 막 산에 다니면서 막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아버지였는데 이 아버지를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야기 짧은 시간 얘기했는데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 뭐 세미나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니까 그 친구는 강의하면서 제가 그때 그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정말 성령 받고 그것을 제가 요즘도 제가 간증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12년 만에 통화했는데 지금도 그 감격을 자기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사실은 그 순간을 기억을 하거든요. 저도 그 순간을 기억해요. 영국에 있는 뭐 크지도 않은 그런 그 장소에 가서 우리가 그때 한 2박 3일 3박 4일인가 수련을 했는데 나도 그걸 기억하는데 이 친구도 지금도 그 순간을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그 짧은 시간에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한 12년 만에 통화를 했는데 어제 만난 사람 같더라니까요. 이게 뭐냐면요, 간증,
예수를 만난 간증의 힘이에요. 이게 간증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하여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물론 이제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또 몇 가지 있어요. 간증을 잘 못하는 그런 이유도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오늘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무슨 다른 이야기 하다가도 결국은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바울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22장에 나오지만 바울은요, 하여튼 틈만 나면 자기 예수 믿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파트 몇 채 샀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 당시 아파트도 없었겠지만 틈만 나면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런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그 간증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간증을 간단하게 제가 좀 이렇게 뭐 다 하신 이야기지만 정리를 해드리면요, 요게 간증이구나, 그죠? 요게 간증이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제 바울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사도행전에 쭉 이제 가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막 사람들이 21장에 보면 막 말리잖아요. 가지 말라고. 가면은 당신 결박되고 죽을지도 모른다. 막 이렇게 막 울면서 막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21장 13절로 이렇게 말하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난 각오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울지 마라. 나는 주 예수를 위해서 내 죽을 거 각오하고 난 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하는데 결국 그 말대로 사도 바울은 잡히죠. 결박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거기 아시아에서 온 막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그 말대로 그렇게 된 거죠. 죽이려고 막 할 때 그때 이제 천부장이 나타나죠. 하나님께 그냥 놔두지는 않잖아, 그죠? 사명이 있으니까 나타나가지고 천부장이 기입을 하니까 그때 이제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다 헬라 말로 다 이제 발언권을 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헬라 말을 하니까 그 당시 그것도 아주 상류층이 쓰는 고급 헬라 말로 다 격 있게 말을 하니까 천부장이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발언권을 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 쭉 이제 우리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서 기회를 얻는데 말할 기회를 딱 얻게 돼요, 바울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그게 바로 오늘 22장 1절로부터 하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의 간증은 한 3가지 틀이 있어요. 크게는 4가지 틀인데, 자, 첫 번째 틀이 뭐냐면은 바울은 간증을 할 때요,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해줘요. 그리고 그분들을 존중해 줍니다. 막 자기 얘기만 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굉장히 존중해 주면서 그 사람들을 잘 이해해 주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출생 배경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솔직합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데요, 이걸 제가 좀 쉽게 이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에는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부형들아, 이 부형이 무슨 말인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이 말을 좀 쉽게 풀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요, 아버지이신 여러분, 나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리기 전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정말 그 듣는 분들을 내 아버지, 내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이 바울이 그런 말을 이어갑니다. 사람이 이제 듣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하니까 그것도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이제 하니까 더 잘 듣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나오는데,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선량한 유대인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고 랍비 가말리엘의 엄격한 지도 아래 우리 종교 전통을 철저히 배웠습니다. 자기도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유대 전통을 철저히 자기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처럼 나도 항상 열성적으로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은 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나는 이 도에 관련된 사람이면 누구나 추적하고 맹렬히 공격해서 하나님을 위해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가는 곳마다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최고의회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추적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들이 있는 다마스쿠스로 떠났습니다.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나는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형을 받게 하는 권한이 부여된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고 자기도 그렇게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정말 죽이고 막 옥에 가두는 이런 일을 자기가 해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출신은 분명히 밝힙니다. 자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유대인이고 집안도 괜찮고 뭐 이런 이제 출생의 배경에 대해 쭉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 자기의 모습이 솔직히 어땠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좀 이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막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데 가담하고 이런 내용은 별로 좋은 내용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자기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지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야기 아니, 이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자기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과거에 자신을 숨기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포장한 게 아니에요. 간증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죄의 모습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 간증 그러면 뭐 좋은 이야기만 자꾸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뭐 좋죠. 예수 믿어가지고 막 큰 축복을 받았다, 뭐 좋은 일 많이 났다, 좋아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항상 올바른 사람이어야 되고 착한 일만 해야 되고 나쁜 짓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선입견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 나쁜 짓 절대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포장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질 않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죄 지면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항상 바른 사람이고 착한 일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포장을 해야 되니까 신앙생활해도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과거에 이런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언제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 있냐면요 내 솔직하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예수를 만나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나쁜 짓 한 거 말하면 안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물론 그렇게 우리는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죠. 그러나 우리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놓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깊이 만나지 못하니까 좀 지나다가 그냥 신앙이 허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우리 봉수님 집사님도 오늘 간증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지만 이런 간증은요 일반 교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좋은 거 오늘 친구 만나가지고 엄청 축복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내려가는 거야. 제가 마음이 막 비투가 나고 막 마음이 괴롭고 주님하고 이런 이야기 하면 분위기가 그건 좀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교회가 일반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뭐 그런 이야기 해 찌질하게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 좋은 사람, 항상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축복만 하는 사람. 그래 되니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 나가지를 못하고 나누지를 못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가 어려워요. 이게 교회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을 보세요. 부끄러운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쫙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필수입니다. 요게 돼야 돼요. 요게 돼야 돼요. 우리 봉집사 오늘 간증이 참 좋았잖아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이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6절로부터 이제 회심,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회심이라 그러는데 컨버전이라 그러죠. 근데 이 회심이라는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 만나고 이제 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오정쯤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정쯤에. 자, 6절에 보면 정오쯤 다메섹 외곽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강하게 비쳤습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졌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나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동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대화는 듣지 못했습니다. 같이 있어도 빛은 봤지만 대화는 못 들은 거죠. 그래서 나는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말해줄 사람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처음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는 눈이 멀어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동료들이 내 손을 잡고 데리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의 율법을 잘 지키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이것은 다메섹 유대인 공동체가 다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존경받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아나니아가. 그가 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눈을 들어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눈을 들었는데 어느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눈이 멀었다가 이제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대를 택하셔서 그분의 활동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대는 의롭고 죄 없으신 분을 실제로 배웠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핵심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일어나 세례를 받으십시오.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과 직접 사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바울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는 그런 그 순간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세례를 받게 돼요.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또 다른 본문이 나오는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바울이 그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요게 이제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그 순간을 쫙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자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됐냐 요게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세례를 자기가 받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부터 제가 또 좀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로 아나니아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제는 그거 말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에 어느 날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잠겨 기도하다가 그분을 배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고 죄 없으신 분을 뵙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둘러라. 최대한 서둘러 여기를 떠나라.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내가 나에게 대해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빨리 여기 떠나라. 유대인들은 네 말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바울이 뭐라고 되냐면 반대예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저보다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회당에서 마구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얼마나 열중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의 정의 스데반을 죽일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제가 그 죽이는 사람들의 겉옷을 들고 그들을 응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이제는 완전히 돌아선 것을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길 빨리 떠나라. 그런데 바울이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니까 제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했으니까 제가 전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유를 묻지 말고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게 이제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가 성전에 올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요 과정이 있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바울아 아니야. 네 생각에는 너 여기 있는 게 좋지만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계가 네 번째 단계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마지막에 이제 사명을 받는데 이 사명은요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저는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게 맞다니까요 주님. 왜? 사람들이 나 다 잘 알고 내가 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보냈어. 너 이방인에게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말씀의 순종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양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그랬다니까요. 자기 생각에는요. 저 말고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아니야. 넌 이방인에게 내가 보낸 사람 이방인에게 가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으로 가는 게 로마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제가 다음 수요일 날 이 부분은 네 번째는 제가 다음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좀 다루려고 해요. 자,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 게 간증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눈이 멀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제 아나니아가 너 이렇게 가르쳐줘, 그죠? 그걸 따라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다음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이런 어떤 신앙에 물론 훈련받은 분들은 이 부분을 하고 이제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신앙의 단계들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담고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런 간증을 말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난 잘 모르겠다. 그럼 이런 훈련을 받으셔야 돼. 훈련을 받으시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런데 나는 목사님 예수 믿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왜 나는 이런 간증을 잘 못하지요? 그죠? 그런 분들 있죠. 나는 이런 간증이 참 잘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간증을 잘 못하는 사람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약해요. 구원의 확신이 약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예수 확실히 믿었다는 이것이 약한 거예요. 아니, 나도 확신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내 믿음이 이거 맞나 이거 진짜 맞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드니까 확신이 안 생기니까 사람들한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어야지 말하지. 그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옛날에 시골 장태 약장사. 이분 사람은 막 그 약만 먹으면 막 죽었던 사람 살아날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옛날에 약장사 있었어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 아시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도 살릴 같이 약을 판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거기 구경하다가 막 나도 하나 주세요. 나도 막 산다니까. 그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가짜라도.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간증을 못한 이유는 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약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듣는 분들 중에서 내 믿음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긴가민가 확실하지 않고 자꾸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요, 이걸 확실히 하셔야 돼. 그래서 훈련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 그런 걸 뭐 확실하게 그것도 짚고 넘어가니까. 또 다른 이유지만 영적 열등감이 있어요. 영적 열등감. 목사님 저는요, 뭐 요즘도 저도 뭐 여전히 뭐 예수 믿긴 하지만 뭐 저도 너무 부족했어요. 늘 영적으로 자기는 어찌 보면 겸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겸손이 아니고 어찌 보면 그 열등감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무슨 예수님을 이야기하겠어요. 자꾸 제 스스로가 열등감을 가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약한 사람은 뭐냐? 이건 디모데형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요, 바울형이 있고 디모데형이 있어요. 바울형은 확실해요. 다메섹 가서 막 눈이 막 멀어버려가지고 눈 멀었다가 눈 뜨니까 막 확실하잖아 이게요. 그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바울은 체험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체험이 확실한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왜? 내가 봉사돼 안 보였다가 3일 후에 내 눈 떴다니까? 이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체험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형은 굉장히 구원의 감격과 이런 것이 확실해요. 근데 디모데형은 어떤 형이냐면 디모데형은 모태신앙이에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러니까 외할머니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할머니 믿고 어머니 믿고 자기 믿고 몇 대째예요 벌써? 3대인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부터 예수 믿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 디모데는요 이미 신앙의 분위기 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막 눈 멀어가지고 예수 믿고 이런 경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체험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싶은데 특별히 그런 게 없거든. 그냥 뭐 나는 예수 믿게 됐어요. 그냥 뭐 쭉 그냥 자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예수 믿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근데 여러분 그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왜? 저절로 그냥 특별하게 구원의 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저는 그거 믿어졌습니다. 이게 디모데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디모데형은 좀 자신이 없어요. 간정이 좀 약해요. 왜? 바울처럼 구원의 감격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바울처럼 그런 체험이 확실히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 고백하죠.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막 번쩍번쩍하고 막 눈 멀었다가 막 뜨고 이런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영접을 했다면요, 특별한 뭐 감격이나 특별한 체험이 이런 게 없더라도 그 고백이 확실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디모데 형이에요. 그냥 디모데 형은 아무래도 간증이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 형도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 나는 그런 특별한 게 없는데, 그런 분들도 신앙 고백만 확실하면요, 간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디모데 형이 간증이 좀 약해요. 또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말을 막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해.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속에서는 막 이렇게 막 말하고 싶은데 기질적으로 너무 소극적이야. 말을 잘 못해. 그래서 간증을 잘 못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또 간증을 잘 못해. 왜? 괜히 간증했다 손해볼까 봐. 부장님한테 괜히 간증했다가 일 더 시키면 어떡해? 그죠? 이렇게 사람들 사이 이해관계에서 손해볼까 싶어갖고 간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좀 약간 딱딱한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각자의 간증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 만나 이런 간증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일 좋은 전도는 어떤 전도인지 아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하는 게 전도예요.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그러다가 내가 참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이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 내가 참 이런 삶을 살아오고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간단하게, 때로는 길게 짧게 얼마든지 조절이 되잖아요. 그죠?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해서 이 간증을 나누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잊지 않아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형제 벌써 한 10여 년 만에 통화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저를 절대 안 잊죠. 왜요? 10여 년 만에 통화했는데도 어제 통화한 것 같아요. 목사님 그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나도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게 이런 간증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이 있어야죠,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요. 간증은 개인적인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이거는 뭐 누가 같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간증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거든요. 이 개인적인 간증이 확실하면요, 사실은 살다가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심을 딱 잡아요. 왜? 나하고 예수님하고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니까요. 이게 간증입니다. 물론 뭐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고 이런 간증이에요. 그런 것도 좋아요. 뭐 내가 기도했더니만 이렇게 좋다, 뭐 그것도 좋은 간증이지만, 진짜 가장 핵심적인 간증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만난 간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막 10배 떴어.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주식 10배 떴습니다. 막 좋아해요. 그 다음 달에 폭락했어. 할렐루야 했는데 폭락했어. 어떻게 이거 지금? 할렐루야 했는데 폭락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린 건가? 어떡하지? 숨어야지. 여러분, 주식이 10배, 100배 오른 것도 좋은 간증일 수 있지만요, 그런 간증들은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뭐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간증은요, 예수님 만난 간증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바뀔 일이 없어요. 예수님 만난 간증은 뭐 코로나 오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면요, 예수님 만난 간증은요 힘을 발휘해요. 왜? 나 예수님 만났는데. 바울이 그거 안 해요. 그 여러분들이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난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뭐 디모데 형이든 바울 형이든 그건 괜찮아요. 뭐 바울 형도 있고 디모데 형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만난 간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간증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사실은 죄송하지만 힘이 없어요. 왜? 예수님하고 나하고 개인적인 게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오면요, 그게 뭐예요? 길가와 같은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인 거죠. 왜요? 좀 어려움이 오면요, 막 잠깐 뜨거웠다가 어려움이 오면 훅 가버려요. 왜? 예수님과 나와의 깊은 간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나하고 깊은 관계가 있으면요, 이게 뭐예요? 좋은 땅인 거죠. 옥토인 거죠. 어려움이 오죠. 그러나 어려움이 오지만 어려움이 오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코로나 상황에서 못 모여도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확실하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예수님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확실해야 돼요. 오늘 각자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하나님 내가 확실하기를 원하고, 이것이 약한 분들은요 꼭 여러분들 훈련 신청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훈련에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에 힘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확실하니까. 이게 확실하니까. 예수에 대한 간증이 확실하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릅시다.